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행하시기까지 하인들의 절대적인 헌신이 제공됐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인들이 물도 떠다 주고 또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그 하인들이 고생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딱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고생은 엉뚱한 하인들이 해놓고 하인들은 믿었다는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11절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인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인들은 고생만 하고 헌신만 하고 결국은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져 버린 거예요. 직접 헌신했던 하인들은 믿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믿음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의 이 처음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인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결혼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는 예수님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를 제가 봤더니 한 10에서 1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인 이 사람들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어서 이제 혼인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우르르 가서 초청을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얼마나 많았던지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유대인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결혼식은 여러 날에 걸쳐서 많이 하면 7일 정도를 해요. 그동안 손님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포도주를 퍼날렀겠지요. 그런데 결혼식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환대합니다라는 뜻이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배설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결혼식의 성공적인 진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혼인집 잔치의 분위기를 아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 그 6통 되는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한 항아리를 계산해 봤더니요.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6통이면 최소한 600리터에서 900리터 정도 들어가요. 결혼식에 손님들이 마실 충분한 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그 결혼식의 풍성함과 기쁨을 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사람이 포도주를 마실 때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의 양을 봤더니 20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ml, 그러니까 60만 밀리리터죠. 이 600리터를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6통에서 한 3,000잔 정도가 나와요. 200ml짜리 컵에, 이런 컵에 3,000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고 가면서 하루에 한 사람이 3잔을 마셨다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혼식 그 예식을 하면서 1,000명 정도가 그 혼인집을 왔다 갔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100명에서 143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올 거라고 주인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왔다 갔기 때문에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웬만해서 잔치집에 예수님 제자들 안 부르거든요. 예수님도 그때 무시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 가족들은요, 그렇게 뭐 존경받고 그런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과 온 가족을 다 초청할 정도로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굉장히 마음이 넓었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이제부터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한번 하인들의 모습으로 가보려고 해요. 자, 우리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래요. 포도주를 채워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도 아니고 물을 채우라고 해요. 하인들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아니, 저 예수라는 분이 내가 직급이 좀 낮고 내가 좀 천한 일을 한다고 내 판단력까지 아주 가볍게 보고 나를 바보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신분이 낮다고 해서 아니 저렇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찮게 대하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물을 동아리에 한 동아리만 채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6개의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했기 때문에 포도주 통에 사람들 시선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통에다가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하인들 입장에서 자기 신세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아니, 예수가 미쳤다고 하더니 아니 이제 저놈들까지 미쳤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세요. 8절에서 보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떠서 바가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물인데 그 물을 떠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 포도주입니다 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거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을 붓지 않고 하인들이 물을 부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제자라면 그래도 하인들보다는 똑똑하니까 이게 온전히 6통 다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뭐 조용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살펴볼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물을 6개 항아리에다 꽉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떠다가 직접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미쳤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물을 떠다가 연회를 총집례하는 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고 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냅다 갖다 줬습니다. 아마 본인들 손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물을 떠다가 주면서 진짜처럼 해야 되는 본인들의 의식이 아마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붓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6항아리의 순서대로 물을 차곡차곡 부을 때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하인과 제자들을 가만히 계속 교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야, 제자들은 그것을 몰래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하시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아니면 야, 저놈들 지금 큰 사고 치고 있다. 여기 있는 많은 하객들한테 나중에 저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저러나? 틀림없이 제자들도
몸이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 예수의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하인들이기 때문에 보통 난해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 순종하면서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신분적으로 하인이기 때문에 대들 수도 없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합리해요. 이 좋은 기적이 나타났을 때 결국은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고생했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를 더 크게 믿게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왜 하인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믿게 되었을까?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단어를 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됩니다. 단어가 잘 보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기적이 베풀어졌다. 그리고 이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쉽게 말해서 이 듀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듀나미스란 말이 영어로 그대로 번역됐는데 뭘로 번역됐냐면 다이나마이트로 번역이 됐어요. 그게 원래는 듀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로 음역을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초자연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져 버린다거나 죽은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 버린다거나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추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성경에 보면 이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깜짝 놀래켰더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놀랄 일이 생겼더라. 그 원더라는 말을 써요. 원더풀이란 말 알잖아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와 이럴 때 정말 저건 깜짝 놀랄 일인데 하나님이 저걸 하셨단 말이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피가 갑자기 막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막 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면 이럴 때는 이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기적이나 이적과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S-I-G-N. 사인 아시죠? 표지판. 표지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글에는 징표라는 말로 사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 때 똑같은 기적이고 똑같은 이적이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저자가 표적이라는 말을 할 때는 뭔가가 그 사건 안에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표적이요, 장을 넘길 때마다 7개의 표적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군데에다가 보석을 다 박아 놓은 거죠. 이 7개의 표적은 이 배치해 놓은 의미가 무엇일까? 반드시 이 표적 사건을 읽으면서 이것은 기적으로 끝나버린다거나 혹은 깜짝 놀랄 이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적 사건에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은 놀라워가 아니고 기적인데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걸 보니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여기까지 가야 이 세메이온 표적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적 사건을 읽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생명이신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7군데에다가 구석구석에다가 표적 사건을 요한이 고의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물 떠온 하인들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하인들은 그렇게 고생해놓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철저하게 믿음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촉진제라는 말 아시죠? 어떤 일을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밀어주거나 복돋아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순서대로 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살짝만 밀어주면 2배, 3배로 갑니다. 표적이 바로 그런 믿음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조용조용히 성장을 하는데 이런 표적 사건을 한번 놀랍도록 경험해버리면 갑자기 한 달 동안 성장해야 될 게 갑자기 몇 초 만에 성장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앙의 성숙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표적 사건을 성경에 넣으시면서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훌륭한 표적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붙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표적 사건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이런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능력자야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을 보니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맞구나. 이 단계까지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은 믿었고 왜 하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표적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내는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해석해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하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놀랍고 신기한 것만 발견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보고 놀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해 냈습니까? 11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해석해낼 수 있는 주님의 탁월한 해석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의 눈과 하인들의 눈은 달랐어요. 같은 현장에 있었고 같은 표적을 경험했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영광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인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 깊어지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하인들처럼 봉사하고 달려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만큼 불평도 나오고 노력한 것만큼 원망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표적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은혜 받은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 안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말씀을 들으며 귀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까지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의 변화만으로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지식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까지 뚫고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기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깊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놀라고 단순히 감동받고 단순히 감탄하는 것으로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성, 그분의 능력, 그분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 과정들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표적이 되어 이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발견된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해결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까지 발견돼야 돼요. 믿음이 촉진되고 믿음이 발전한다는 것은 감동받고 은혜 받는 단계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지점까지 이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결혼식에서의 표적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까지 위한 것이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인들이 믿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인들처럼 직접 예배의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는 예배 장소에 지금 이 시간 참여했습니다. 직접 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직접 이 시간 내가 두 귀로 말씀을 듣고 있고, 직접 헌금을 하고 직접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인들처럼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 확인한 하인들처럼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처음부터 다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새롭게 발견한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하인들까지도 믿었어야 옳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인들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인들은 은혜의 자리, 감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해석해내는 데까지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진정한 예배의 승리는 예배의 참석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예배의 승리는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받고 감동받는 하인들의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를 믿었더라.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의 위치에까지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느끼는 예배가 아니고 실천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생만 하고 놓쳐버리는 하인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까지 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